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6장 8절부터 8장까지는 다시 한번 5대 제사에 대해서 말해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이미 5대 제사를 말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또다시 이 5번의 제사를, 5가지의 제사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헌제자,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6장 8절부터 23절까지, 6장 8절부터 8장까지는 제사장들,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을 기준으로 이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선 부분은 1장 2절만 보아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제자들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은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명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것을 집례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 따라서 누가 드리는 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게 달라요. 오늘 우리도 목회자인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과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방식과 방법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제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들의 관점이니까 목회자들만 보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이 규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면 돼요. 세세하게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에 대해서, 14절부터 23절까지는 소제에 대해서 말해요. 번제와 소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를 다룰 수 있는 건 앞서서 번제의 의미, 소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나눴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보다 이제 큰 관점에서 번제와 소제를 함께 우리가 보는데, 이 번제, 소제 전부 다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로 나눠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목적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였다면, 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 위한 제사였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 2가지는 속죄를 위한 제사죠. 이렇게 3가지로 또 크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번제와 이 소제는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셨죠. 기본은 수소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이 되지 않는 자들은 순양이나 순염소, 또 안 되면
비둘기 2마리로도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번제는 자원제예요.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번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상번제라는 게 있죠. 상번제라는 건 항상 드리는 번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으로 2차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가 있었고, 또 때로는 절기나 안식일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특별한 번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이 번제는 주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항상 드려져야 되고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 짧은 구절 속에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12절에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항상 이 번제는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 위에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태우고 또 속죄제의 제물도 태우고 속건제의 제물도 태웠어요. 기본적으로 이 번제는 늘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태워졌고 꺼지지 않아야 됐고, 그래서 이 번제단에 붙인 이 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태워지고, 이 불을 관리하는 게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태워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늘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지금이야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죠. 이 당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불을 얻는다는 게 이 당시에는 쉽지 않아요. 불을 피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어른들은 다들 기억할 거예요.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 꺼트리면 안 되는 불이 하나 있었죠. 연탄불. 이 연탄불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꼭 2차례는 이걸 갈아줘야 되죠. 그러면 그 시간을 늘 기억했다가 꺼트리면 안 돼요. 꺼트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것도 다시 붙이려면 번개탄으로 막 붙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한번 붙은 불은 잘 관리만 해주면 끊임없이 가지만 이거 한번 꺼지면 다시 붙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늘 꺼지지 않도록. 제단 위에 그 번제물이 끊임없이 태워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이게 아주 중요한 제사장들의 기본 업무였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도 소제가 항상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향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번제와 소제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소제도 마찬가지였죠. 15절에 보면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의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단 위에서 불사를 때는 바로 이 번제물 위에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물 위에 이 소제도 항상 드려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드려졌고 항상 이 번제와 함께 소제가 태워 올라갔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 번제를 통해서는 그들이 불태워 이 향기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늘 주님 앞에 다짐하고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소제를 통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소제는 특별히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소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림에 대한 감사하며 드리는 은혜였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얻었다는 그 누린다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림이 고백되어지는 게 소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졌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에게서 중요한 건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항상 끊임없는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는 태우는 불이었다면 우리는 교회에 불을 밝히고 끊임없이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중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끊임없이 드릴 수는 없어요. 정한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한 우리가 개념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는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절대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번제와 소제가 드려져야 됐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원리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이라는 건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거죠. 이게 영적 예배다. 이게 번제고 이게 소제다. 항상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번제고 소제고, 이것을 통해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 꺼뜨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어서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구별되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 거룩함이라는 건 이 세대와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만 우리는 구별되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깨끗하게 구별되어졌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 어디를 갔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보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더 깊이 묵상하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건 우리에게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걸 통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수고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제는,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나의 즐거움을 따라, 나의 편안함을 따라, 나의 안락함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어떤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으로 골머리 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변화된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고, 이런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돈 벌고 많은 돈을 벌어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죠.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을 얻을까?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까?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가장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구하며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고,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도 나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물로 올려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늘 분별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이 좋아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외치지만 정작 무엇이 진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해 배우고, 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태워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가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일을 정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하루를 주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새벽 예배가 오늘 우리의 상번제와 같아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첫 시간을 구별하는 거죠. 새벽 예배를 할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삶의 자리에서 그 첫 시간 내가 눈을 뜨며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 갈 때 그 하루가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하루를 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번제를 통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며 잡았듯이 또 이 하루를 보며 회개하며 이 하루를 잘 마칠 때 마치 이 상번제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게 있다면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되어 있지. 이 세마포 긴 옷은 흰색 천으로 통으로 짠 옷이죠. 길게 통으로 짜서 입는 거예요. 세마포 속옷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개념에서는 진짜 속옷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개념에서는 옷이에요. 옷이고 외투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에봇이 있었어요. 이 에봇 때문에 에봇 안에 입기에 속옷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투를 또 입기 때문에 외투 안에 입기에 속옷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겉에 있는 옷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세마포 속옷을 입었어요. 이 세마포는 흰색 천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명하신 것은 이 흰색으로 짠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의와 순결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깨끗함, 정결함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만약에 제단 위에서 태우고 남은 재를 버릴 때는 진 밖에 재 버리는 곳으로 나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 옷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옷을 벗고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옷을 벗고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우리가 다른 옷을 입고 다녀라. 하나님 앞에서의 옷과 세상에서의 옷이 다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한 옷을 이 정결함과 순결함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 수치를 가리듯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결하게 늘 서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하죠. 옳은 행실이더라. 우리가 상번제처럼 번제와 소제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 삶이 예배가 될 때는 우리는 바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악하고 죄악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 옷, 세마포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옳은 행실이 우리의 옷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옷은 세마포다,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옳은 행실,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전에 한번 제가 꿈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제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앞에 섰는데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꿈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꿈인데도 막 머리가 쭈뼛쭈뼛 다 서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밖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어디에 숨어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입지 않으면
이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선한 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어떤 추가 옵션이 아니라 장식품이 아니라 기본 속옷이에요. 세마포 옷이에요. 이걸 벗었으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을 나갈 때 항상 옷을 입고 이 옷을 거울로 확인하고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옷만 확인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오늘 하루도 옳은 행실로 내가 옷 입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수치스러워해야 되고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늘 옳은 행실로 옷 입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되겠느냐. 그런 삶이 우리 모습에 있으면 우리는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고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거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했던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항상 옳은 행실로 옷 입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소제가 앞에서 말하지 않은 것 중에 오늘 소제에서 말하는 것은 이 소제는 가지고 온 것에 한 웅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어요. 그러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구별된 곳에서 구별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는 이제 이 소제물이 그들의 소산이 되어지고 그들의 양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아론 자손의 남자라는 건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나는 참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어줘야 돼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을 때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이었어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 돼요. 우리가 힘을 얻고 번제와 소제 같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예배가 되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다시 한번 살피며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사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옷을 벗고 수치스러워하지만 우리가 옳은 행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할 줄 몰랐고 수치스러워할 줄 몰랐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행실로 옷 입고 다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서 옳은 행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게 알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